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며 봉독하시길 소망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시옵시며, 특별히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답게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인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산상수훈 특별히 8복 마지막째 8번째 복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태어나거나 또 지금도 얼마 전에도 나오더라고요. 북한의 지하교회,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또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도 그런 심한 박해, 그죠?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바쳤던 귀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죠. 또 귀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순교자의 자리에 섰던 귀한 성도들의 핏값이 오늘 이 한국 조국교회에 값진 씨앗이 됐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항상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몸둘 바를 모르죠. 민망하죠. 그죠? 우리가 당하는 복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핍박과 고난과 고통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기보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더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저의 모습이나 또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또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자질과 어떤 특징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8복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오늘 마지막째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바로 8복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결말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덕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매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고통 중에서도 그래,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 위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실질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어 이 교회에 왔더니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집안 환경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지만 그러나 복음 하나로 하나가 되어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에겐 복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특권을 주셨죠.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줘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나의 아빠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문제나 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여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그것들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70문도를 파송하시면서 너는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70문도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능력들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을 했죠. 와, 주님 진짜인데요? 기가 막히던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던데요? 라고 막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70문도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 나도 봤다. 너희들이 외칠 때 정말로 사탄이 너희들 앞에서 떨어지고 그들 앞에서 항복하는 것을 내가 봤다. 기쁘지? 행복하지? 라고 주님은 독려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맞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너희의 조상들 그 광야에서 너희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섭리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러나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독교인,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 중에 가장 너희가 기뻐해야 되고 너희가 가장 그 삶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거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것이 별로 와닿지가 않죠.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나에게 100만 원을 주시는 게 더 기쁘잖아요. 그죠? 표정들이 그러세요. 그러나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응답을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번영을 누리는 것을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시편 1편에 우리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뭔가 세상이 주는 그 쾌락보다도 압도하는 기쁨이 있는 거, 이 상태가 바로 복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요즘에 우리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배우는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한 명령을 듣고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마,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제적인 복을 누리면서 그 가나안 땅이 내 땅이니까 그 땅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며 살던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네 땅이야 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건 그 육체적인 그 땅, 물질적인 그 물질, 그것이 정말 나의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라고 여기며 살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이 땅이 진짜 내 땅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그네로 살았단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에, 이 땅의 복에 매몰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지만 그 복이 뭔지를 정말 모르고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더니, 즉 하나님이 그 땅 주마. 그래서 그 땅에 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뭘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집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고 떠나라 라고 하면 딱 접고 떠날 수 있도록, 이거 내 땅인데요? 하나님 주고 뺏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제든지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든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11절.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진짜 원했던 성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한 성, 그것을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러한 태도를 살았던,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 내놔도 아브라함이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려 세상의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이 봤냐? 날 믿었더니 얼마나 잘 되느냐 봤냐?를 증명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그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내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간다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은 도대체 그럼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진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을 그렇게 강조하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땅에 집착하며 사는 것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땅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가면 나중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세요. 그거를 아예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육체적인 필요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게 진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게 마땅히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아니 날아가는 새도 입히시고 들꽃의 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먹이시고 여러분들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천부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대단히 큰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감격하여 우린 거듭났어요. 구원받습니다. 중생합니다. 의인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됐다.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는 반드시 달라요. 달라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구원받은 자는 거듭나서 눈이 뜨어져서 이제는 뭡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썩는 것, 더러워지는 것, 그리고 쇠해지는 것, 우리가 영원히 갖고 소유하지 못하는 것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돈이요, 명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원하는 것들이에요. 베드로서 1장 9절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산 소망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 즉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죠?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져지고 냄새가 맡아지는 것밖에 감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다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만 더 멀리 뭐가 보이는 겁니까? 냄새로 느껴지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멀리서 볼 수 있는 것, 이게 보는 자인 거예요. 거듭남이란 우리 눈이 떠진 겁니다. 아, 내가 그렇게 집착하며 살았던 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라고요. 기독교는 성경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그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대로 그것을 하나님은 다 채워줄 테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거 너에게 필요하다면 채워줄 테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줄게.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지. 나에게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를 평가하고 나를 마침내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을 대면할 건데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은 신이에요. 그분이 계시나? 그분은 어떤 분이시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면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봐. 그 하나님의 평가를 우린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보이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 부귀, 영화, 권세, 권력 이거에 집착하지 않고 대로 뒤를 돌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듣기 거북하셔도 이것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피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은 배격하고 싶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핍박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대적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핍박은 아니라고요. 이게 다 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인간적인 태도가 잘못되어서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거,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잘못 다 해놓고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지. 우리는 거기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게으름과 지혜롭지 못함으로 당하는 고통은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린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게. 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뭐와 연결되어 있죠?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즉 화평케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승질에 못 이겨서 뭐야? 내 말도 안 들어? 그러면서 막 대들었더니 그가 나를 막 핍박하더라. 이건 내 잘못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쩌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심각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명절만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부딪힙니다. 그 부딪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 제사 음식 만들러 오라는데 안 오는 거야. 가서 절하지 마세요.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가서 제사 음식 같이 만드세요. 지혜롭게 하시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제사 음식을 먹으라 그랬더니 야 이거 먹으면 귀신과 짝 하는 거야. 하지 말고 드세요. 그게 여러분들 더럽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나의 어떤 주장만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거는 의를 이렇게 박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혜롭지 못한 거지.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직장에 갑니다. 나는 크리스천이기에 술 먹지 않습니다. 맞아요. 술 드시지 마세요. 그러나 술 먹지 않는다면 술 먹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죠. 회사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죠. 회사에서 어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인정받으셔야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게을르고 모든 걸 게을르고 그냥 난 크리스찬이니까 난 술 먹지 않아 하는만 자꾸 들먹거리면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노고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헛되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물론 최선을 다해 싸우시되 지혜로우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집착하는 하나님의 의를 집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들을 가리키는 걸 말하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팔복을 지금까지 배웠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질과 다른 태도를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와 다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전혀 똑같이 산다. 여기서는 이제 이 팔복이 우리에게 전혀 적용이 되지 않죠.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팔복대로만 살아보세요.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그 어떤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먼저 전파될 때 그들의 죄를 정죄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계획했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먼저 나가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신데 그분이 지금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악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지경입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고 전파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회개가 없이는 복음이 복음답지 않는 거예요. 내 죄성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통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군요를 통회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살려줄 길이 없네요 라고 붙잡는 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는 이제 이 복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에만 치중합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타협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부터 15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 이거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를 배우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면서 그 총독들을 만나고 또 유대의 왕을 만나고 그들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일까요? 하나님께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미쳐 있었다는 것은 열광주의, 즉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열광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미쳐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정신을 온전히 똑바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미쳤어도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복음에 미친 거죠. 그게 타협이 없죠.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팡세를 쓴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팡세를 쓴 이 신학자는 수학자예요. 철학자기도 하고요. 심리학자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투철한 사람입니다. 이 파스칼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 뭐 확률 이런 것들을 다 파스칼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파스칼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투철한 정신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쳤던 그 파스칼이 살았더니 봤더니 그 옷 매무새에 뭐가 잡혀서 다 열어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을 만났던 신비한 체험들을 적은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빛이 나의 마음을 비춰오고 그 복음의 감격, 신비함이죠. 하나님의 그 신비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그 체험을 한 그 미친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를 관리하며 살았어요. 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정신이 온전하여 사십시오. 세상이 감당치도 못한다는 것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 진짜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야,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세상이 감당치도 못해. 그럼 열광주의자, 광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미치십시오. 타협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내가 할 도리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당하는 핍박이 있어요. 이 핍박은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핍박이 꼭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와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교회 밖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또 많은 부분 어디서 당했죠? 교회 안에서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또 제자들을 핍박했던 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칼빈, 루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핍박을 받았죠?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았다고요. 복음에서 떠난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핍박을 감당하십시오. 복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세상과 교회 안에서 반드시 조롱과 핍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박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이 분명히 하는 행동이 성경과 맞거든요. 경건하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 그것 때문에 뭡니까? 그를 박해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에이, 신앙생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나님은 쿨하신데 나는 쿨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나는 뭐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술자리에 가서도 술을 먹지 않고 어쩌든 그걸 지키려고 해. 그랬더니 바로 핍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야, 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좀 맞춰주고 해야지. 좀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이게 지금 핍박 아닙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에 지금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목회자 후보생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 서울에 있는 외대 교직원이었어요. 철밥통이죠. 좋아하는 직장이에요. 그 외대 교직원으로 가니까 교직원에서 회식을 할 거 아닙니까? 갔더니 뭐 당연하다는 듯이 술자리가 온 겁니다. 쫙 돌리는 거죠. 쫙. 근데 그걸 주도하는 그 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형제가 말단 직원이 술을 안 먹으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술 먹어. 교회당에서 안 먹어? 예. 나 장모야. 나 장모인데도 먹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럼 사회생활 못해. 핍박 아닙니까? 다행히 그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의 부목사가 그
그 친구였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부목사님이 거기 친구가 부목사인데 먹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렇게 하시냔 말입니다. 내가 못하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가 못하면 경각심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내가 못하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 나 왜 그렇게 못 살지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야,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니?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니? 무시로 기도해야지. 제 생각에는 무시로 기도한다고 하고 시간 정하지 않고 기도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기도하시는 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칭찬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는 거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비판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것이 확연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야, 오른뺨을 때려 왼뺨을 돌려야 된다고? 그러면 세상에서 실패해. 핍박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핍박을 당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상급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한 부류들도 있습니다. 상급을 원하는 것은 기복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보복하거나 그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박해를 받는 자의 태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구원이죠.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의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건물을 짓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나무, 집과 같은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풀이나 나무나 집은 어떤 거죠? 공적, 즉 불이 타면 없어질 것들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터를 닦은 자가 이 세상의 번영과 물질, 즉 썩어질 거죠. 없어질 거죠. 그것도 복이죠.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사, 화복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날 반드시 공적이 불타서 여러분들이 뭐 기도응답을 많이 받고 뭐 구원을 받고 뭐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뭐 좋은 자리에 가고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이 모든 것들 다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즉 풀이나 나무와 집과 같이 이 땅에서의 국한된 것들은 다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금이나 보석이나 즉 뭡니까? 불이 타도 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것, 하나님 그것은 반드시 영원히 우리의 상급으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구원받은 자에 대한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심판은 우리는 해방됐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믿으면 이미 얻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확보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확보한 우리들도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 심판은 백보자 심판, 즉 정죄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그죠? 우린 자녀이죠. 하나님이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천국 유업을 이미 받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그 애를 닮아가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들이 반드시 있다. 빌립보서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뭘까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저는 상록배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되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신앙을 하시지 않길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되 복음을 제대로 하러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녔으면 좋겠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더 크게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바로 이런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들의 것임이라. 주님이 하신 얘기죠. 헛된 얘기 아닙니다.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 산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설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설교는 제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설교가 아니죠. 성경에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야곱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믿음의 선진들을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하면 뭐라는 겁니다. 모세의 삶을 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결말을 바라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정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군요.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군요. 그 감격스러움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일세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성령님 이 들은 말씀을 추적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8가지 복,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 그 크신 그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기에 이 땅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